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하나님은 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예배 부름에 응답하여 모여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차피 이 시간 예배드리기에 모였으니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인사 나눌까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눌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다들 겨울엔 날 추워서 그러신 줄 알았더니 요새 날도 풀렸는데 이게 교회에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요 예배에도 더 많이 전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올해 비전이 하나님 사랑 가득한 교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어디냐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장 깊숙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1차적으로 그리고 가장 앞장서서 느끼고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은혜를 갈구하면 어디를 와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와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우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어차피 오신 분들한테는 이런 얘기 해봐야 소용이 없는데 매주 오시는 분들이니까 안 오시는 분 혹시 오늘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 만나시면 전해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채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시다. 우리 두 손을 하나님께 번쩍 하늘을 향해 번쩍 들고 함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약속이라는 걸 많이 하시죠? 작게는 뭐 자녀들, 손주들하고도 약속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옆집에 있는 사람하고도 약속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 약속이 뭔가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 약속일 때도 있지만 꼭 말싸움 끝에 약속이나 맹세를 하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 너 두고 봐. 내가 하나 안 하나. 예전에 어렸을 때는 약속을 하는 방법이 뭐였냐 하면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거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걸어서 약속. 그 다음에 조금 자랐더니 방법이 하나가 추가됩니다. 약속한 다음에 뭘 하는지 아세요? 엄지손가락으로 뭘 찍어요? 도장 찍어요. 도장.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났더니 또 뭐가 있냐면 자 약속하고 도장 찍고 뭐 하냐면 이렇게 손바닥 이렇게 하면서 뭐 해요? 복사한다 그래요. 복사한다 그래요. 되게 장난스럽고 재미있는 표현이지만 아이들 나름대로의 또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 나름대로의 어떤 신뢰성, 내가 약속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아니면 네가 약속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라는 확인 작업일 것입니다. 이 약속, 우리가 하는 약속들이 장난스럽지만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고 신실한 약속이다라는 것들을 반증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또 신뢰성의 바탕을 두고 약속보다 조금 무거운 단어가 있죠. 제가 잠깐 좀만 전에 사용했던 단어 맹세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이라는 말 대신 맹세를 하기도 합니다. 그 맹세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어떤 임무나 약속을 잘 지키겠다는, 꼭 지키겠다는, 반드시 지키겠다는 다짐입니다. 다짐. 그러니까 뭐예요? 꼭 지키겠다, 반드시 지키겠다 이거예요. 맹세는. 거짓이 아니라 이거는 거짓말 아니야, 이건 진짜야 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맹세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사실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잖아요.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어, 내가 진짜 맹세해 라고 얘기해봐야 아직 그것이 실체로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같이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짧은 미래의 순간에 가서 확인해야 그것이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맹세라는 것들은 지금 말하고 있는, 맹세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어쩌면 아무런 물증도 증거도 될 수는 없지만 이 맹세라는 말, 이 단어 하나로 내 말이 사실이야, 제발 믿어줘 라고 하는 다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맹세는 참 저도 옛날에, 요즘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는 진짜 밥 먹듯이 했던 것 같아요. 나 맹세해, 진짜 맹세해, 내 말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가끔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장난감 사주겠다라고 얘기해놓고. 근데 이게 장난으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가끔 까먹어서 못 지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잊어먹어도 아이들은 절대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항상 거짓말장애가 되는 것 같아요. 까먹고 잊어먹는 바람에. 어디다가 적어놓기라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어쨌든 이렇게 맹세를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 약속을 잘 못 지키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나라의 속담이 하나 있죠. 뭐냐면 네 말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안 믿어. 원래 메주는 뭘로 쓰는 거예요? 콩으로 쓰잖아요. 그럼 콩으로 메주를 쓰는 건 너무 당연한데 제가 만약에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야 내가 콩으로 메주를 썼어 그래도 안 믿어. 안 믿어. 그만큼 신뢰할 수 없고 그렇게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사람과의 신뢰관계와 믿음의 관계가 다 바닥이고 깨어진 상태겠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약속과 맹세는 믿게 하는 것, 상대방이 내 말, 내 행동, 내 약속을 믿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신뢰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말이 진짜야 라는 것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말들이 제일 많죠. 어떨 때는 야 내 이름을 걸고, 내가 그게 거짓말이면 뭘 갈아요? 성을 간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뭘 많이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맹세해. 내가 진짜 하늘에 두고 맹세해. 우리가 믿는 신의 이름을 걸고 그 약속에 보증을 서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실제적으로 거짓인지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신의 이름을 걸고 야 이거는 믿어야 돼. 그러니까 진짜 믿어야 돼라고 강요하고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맹세하지 말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은 그냥 니네는 거짓말해도 되고 맨날 속여도 되고 이 말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다음 절에 뭐가 나오냐 하면 너는 예면 예, 아니요 하면 아니요만 해라 이거예요. 야 나 이거 진짜 맹세해, 내 말 진짜야라고 첨가하거나 부연하거나 맹세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그만큼 유연한 존재이고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진실되게 약속했다 할지라도 사실대로 약속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나에게 닥치는 상황과 형편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나는 성실과 신뢰로 그 일을 하려고 그것을 분명히 맹세를 지키려고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이 안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약속했을 때 누구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짐승을 쪼개놓고 언약식을 진행할 때에도 아브라함이 거기를 왔다 갔다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 쪼개진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야 너한테 한 약속을 내가 어기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되겠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다라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원래는 그 약속의 당사자 둘이서 서로 왔다 갔다 해요. 그 약속을 먼저 깨는 사람이 쪼개진 짐승처럼 될 것이다 해요. 이거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거기를 지나다니지 못하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졸고 있다가 막 깨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빛으로 내려오셔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아브라함의 생애 우리가 계속 보았지만 어때요? 계속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과 언약을 꾸준히 지켜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건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건다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약속하고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질 확률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말의 신뢰를 보증하기 위해서 야 하늘에 맹세해, 나 하나님한테 맹세해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죠. 나 그리스도인이야.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성경을 보았습니다. 큰아들 에서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냥을 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그 빈틈을 리브가와 야곱이 파고 들어옵니다. 야곱을 에서로 속이고 리브가가 요리해준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갑니다. 우리 본문 2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다. 얘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느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자신의 속임수를 감추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끌어들였어요? 하나님을 끌어들였어요. 하나님을. 아버지에게 자기가 에서라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내 거짓말을 아버지가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보편 명사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이. 놀랍죠? 옆에 있었으면 야곱을 때려주고 싶죠. 자신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속임수를 더욱더 잘 밀어붙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과 속임수는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하나님을 입에 담으면서 이삭을 속이는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속이기 위한 거짓말을 한번 시작하면 계속 그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속임을 시작하면 중간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대담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발각되는 즉시
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은 다짐하였다. 내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삭은 다짐하였다라는 말이 축복, 이제 장자에게 축복해주는 의식 가운데 하나예요. 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묻고 그 다음에 축복해주고 입 맞추고 껴안고 그 아들을 축복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축복해 주실 때 혹시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오시면 여러분들 자녀들과 손주들 아이들 축복해 주실 때 이렇게 안아주세요. 좀 큰 애들은 입 맞추고 하기는 좀 그렇죠, 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쭉 안아주시고 아주 축복해 주세요. 부모의 축복이 아이들을 풍성하게 자라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아들임을 확인하고 확답을 받고 입을 맞추고 껴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을 빌어주는 축복을 시작합니다. 축복식이 시작되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진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고,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집의 장자로, 언약의 대상자로, 언약의 상속자로 삼으시겠다는 말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꾀를 내어서 야곱을 에서로 속이고 들어갑니다. 야곱은 그 어머니와 함께 모의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축복하는 이 축복식 가운데 도대체 진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정말로 귀하고 귀한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빌어줄 복으로 가득 차 있지만 아버지는 누군 줄 알고 빌어주는 거예요? 에서인 줄 알고 빌어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그 복을 내가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형을 속이고 형을 제껴서라도 그 복이 나의 것이 되게 하려는 야곱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꺼리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아버지까지도 속이는 그런 야곱입니다. 하나님을 입에 올리지만 정작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 내 옆에 서 계시고 앉아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입에 올리지만, 하나님께 빠짐없이 제사 드리지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지만 이삭과 그의 아들들, 이 가정은 하나님을 전혀 삶에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버릇처럼 부르는 이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는 그냥 단순한 수단, 어떤 복의 알리바바의 40인의 동굴을 열어주는 마치 주문과 같은, 아니면 보물창고를 열어주는 열쇠와 같은 역할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또 우리의 약속을, 우리의 말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의 욕심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다투거나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는 우리 말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또한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야곱과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들이대는 것, 우리의 욕망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러들이는 것, 마치 하나님이 모든 것의 열쇠인 양, 마치 하나님이 무슨 계약서에 나오는 물건인 양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국의 큰 교회 중에 하나인 명성교회,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최근 몇 년 동안 9시 뉴스에도 나왔던 이 명성교회입니다. 이제 완전히 올해 이제 초로 그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교회가 완전히 세습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좀 슬픈 일이죠.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에는 세습 방지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까지도 무시하고 그 모든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교단에서는 스스로 세습방지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이 생긴 지 2년인가 3년 만에 다시 그것을 명성교회를 위해서 없애주기까지 했습니다.
수많은 교회 목회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들이대는 논리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아들에게 대물림 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들에게 목사직을 물려주는 건 기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 자신의 욕구를 이루는데 하나님을 가져다 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만큼 큰 교회죠. 사랑의 교회 지하철 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으로 지하철 출구를 뚫었습니다. 그래놓고는 불법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것을 했던 국회의원 그 사랑의 교회 권사님이 간증을 하면서 이랬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했겠냐. 하나님이 하셨다고. 근데 결국 법에 걸려서 원상복귀해야 하는 명령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지금도 사랑의 교회는 이 문제를 원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새벽마다 법조인들이 모여서 대응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얻는 복, 우리가 얻고자 하는 복,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복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왜 그랬어요? 저번 주에 우리 1일 했잖아요. 복은 하나님의 것이다. 복은 누구에게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예를 들었던 이러한 모든 문제들과 이러한 모든 모습들은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 복을 쟁취하고 내 걸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욕심과 욕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복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 나의 수고, 나의 애씀으로만 그것들을 속임수를 써서라도 폭력을 써서라도 무력을 써서라도 내 힘을 사용해서라도 내 인맥을 사용해서라도 내 것으로 분명히 만들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이 오늘 야곱과 리브가가 저지른 죄를 저지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결국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볼 텐데요.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29절입니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28절에 이 복이 시작되는 28절을 한번 뜯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28절 뜯어오는 거. 저거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하나님은 주시고 하시고 하실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은이에요. 하나님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삭 자신이 자녀에게 베풀어주는 축복의 기도문이 저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고 하시고 하실 것이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복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까 29절 우리가 읽었던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결국에는 주어가 28절 하나님은에 걸려 있습니다. 이게 한글로 번역하니까 하나님은이지 히브리어는 엘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게 29절까지 주행되는 주어예요. 결국 복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진정한 복이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과 애씀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과 수고와 애쓰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 안에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쟁취하기 위하여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려 하고는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나에게 주실 거야입니다. 주실 거야.
실제로 야곱의 인생이 오늘 받은 복처럼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 다 읽어보셨죠? 야곱의 삶을 보면 그렇게 평안한 삶, 우리가 오늘 이삭이 이렇게 빌어준 복의 삶, 복된 삶을 그렇게 누리며 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형을 피해서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갔죠. 원하지도 않는 아내를 얻었죠. 사랑하는 아내 대신. 그것 때문에 7년이나 품삯도 없이 일하기도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속고 품삯도 속여받고 날마다 손해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도망 나와서 형에게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또 형에게선 도망쳐서 살아가는데 이번에는 딸이 험난한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 그의 아들들이 그 성의 사람, 세겜성의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살육해버렸습니다. 이제 그 땅에서 쫓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말년에는 어떻습니까? 형제들이 화목했습니까? 자녀들이 화목했습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고 요셉을 팔아넘겼습니다. 어떻게 야곱의 삶이 평탄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은 결코 복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그들이 태중에 있을 때 야곱을 언약의 상속자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더 놀랐습니다. 그렇게 위기와 그렇게 고난과 그렇게 어려움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야곱을 품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복된 길,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복은 누구에게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구원하심,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야곱이 어떻게 그의 삶을 평안하게 끝낼 수 있었을까요?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하는 축복권, 그 축복권에 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를 쓰고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면서 오용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도구처럼 사용하면서 그것들을 얻으려고 안달복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야곱의 평생 걸려 알아낸 것,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체 인생을 통틀어 야곱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신 일이 한두 번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믿고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씀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간구하는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 주셨는데, 그렇죠? 하나님을 속이고 이삭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야곱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복을 더하셨는데 믿음 안에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들에게야 더 큰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며 복을 베푸시며 복의 근원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모든 복과 은혜를 간구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형통의 복과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복들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들도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